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만판에 심어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뜻을 그대로 다 이루어가며 아버지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제 그 일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걸어가는 길목마다 지켜주시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죠.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요.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나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 말은요. 세상에 찌들려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씀이시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뭔 말이죠?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러면 말씀을 사모해라.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 거듭난 자,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자,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난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고 가시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19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요. 어린애기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어른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죠. 세상 사람들은 필요한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씀은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 말씀이시죠. 죄가 사해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린 애기들은 왜 그래요? 부모가 부르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죠. 조금만 머리가 굵으면 자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린애기를 왜 어린애기를 이야기해요? 우리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는 나를 비워라 그러죠. 그럼 뭘 비워야 돼요?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호주머니에 있는 걸 비워야 돼요. 아니요. 내 생각을 비워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라 하면요. 그럼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한테 아뢰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구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준행해라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안 해야 돼요. 근데 꼭 우리는 하지 마라 하는 걸 하고 난 뒤에 안 해주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가만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랬죠. 이제 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요.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를 하고 있을 때 만일에 지금 집에서 아침에 새벽에 나가지 않고 보통 보면 새벽에 나갑니다. 남들이 잠들어 있을 때 회사를 나갑니다. 가면 뭐라고 안 하면 또 회사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때는 기도죠. 즉 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집에 앉아가 잠깐 10분이라도 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미국에서도 돕는다는데 왜 그래 뛰어다닌대 그러신대요. 그러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감나무 밑에 누워 있으면 감이 내 입에 떨어져.
뭐 해야 된다. 따먹는 수고는 내가 해야 되니까 나가가 일은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언제부터 목회하면서부터 가만 누워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다. 어디에? 내 입에.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된다. 아니요. 내 계획을 먼저 하나님한테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고 난 다음에 일을 시작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찾아가 주는데 뭐 절대 아닙니다. 난 내가 찾아가 그런 말씀 줘라 그러면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그걸 가지고 읽어보면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누가 먼저 가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갖고 내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신다 했단 말이에요. 물어보지도 안 하고 갔다 와갖고는 안 됐는데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돼요? 나도 옛날에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왜요? 그 짓을 안 해. 그 일을 그 짓이 아니죠. 그 일을 해라 해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니다는 이야기. 그 일을 했어야 되는 것이다. 꼭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그 말씀을요. 여러분들은 다 주무실 때 내가 내 자랑하는 것 같아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깨우세요. 일어나라고. 깨우가 일어나면 오늘 같은 날 어제 새벽 10시부터 잠 안 재우세요. 왜요? 구할 게 있어갖고. 하나님이 들으실 게 있어갖고. 자고 한심 약간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까지 10시예요. 새벽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계를 보니까 저녁 10시예요. 남들은 노는 시간이죠. 그러고부터 잠을 안 재우세요. 그랬듯이 새벽에 깨우세요. 12시 반, 1시 되면. 그러고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받아 갖고 있다가 6시에 옛날에는 말씀을 드리면 내 생각이 들어갈까 봐 들어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고심도 많이 했고요. 신경을 참 많이 쓰죠. 요즘은 바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바로 보내드립니다. 받음과 동시에 10분도 안 걸리고 바로 보내드려요. 그때 그 말씀을 받고 잠을 주무시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났을 때 바로 보고 난 다음에 답을 안 해주셔도 돼요. 본인이 누운 자세라도 무릎을 꿇은 것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놓고 그러고 하루 일을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이제 구해라 이 말입니다. 맡기라 그러니까 전체 맡겼으니까 누워있는 대로 24시간 누워있으면 되겠지. 아니요. 구해라 말이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 했으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다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도 내한테 피해 없게끔 내가 최고로 영광을 받을 수 있게끔 내한테 엄청난 부가 돌아오게끔 아버지가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한 번씩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새벽에 말씀을 안 보내면 먼저 말씀 보내달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한 번도 아직 말씀 보내달라 안 그럽니다. 새벽에. 왜 그래요?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늦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라 그랬고요. 예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라 했고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내가 그분을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구하면 그날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꼭 그 영광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세요. 우리는 쉽게 봐도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갈 일을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이기 때문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제 챙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 누가 높여주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본인을 낮추는 자 어린 애기들은요. 어린 애기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 아버지한테 사탕을 하나 사 먹으려도 손을 벌려야 사 먹을 수 있어요. 땡깡을 부려야 사죠. 근데 그 땡깡이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본인의 의사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구하면 아버지께서 해주세요. 어린애기와 같은 모습으로 나는 할 수 없으니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굴 만나야 돼요. 오늘. 근데 어떻게? 내가 손해나지 않게 아버지 주신 복으로 많은 사람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만나는 자들이 다 뭐가 되도록 오늘 축복의 날이 되도록 그러면 뭐가 돼요? 내가 형제 자매를 위하여 구하는 자가 되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세요, 안 이루어지죠? 그 사람한테 이루어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장 27절과 28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면 자, 뭔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라 이 말은요. 낮아져라는 이야기죠. 뭐든지 낮아지고 먼저 솔선수범해라. 누가 갖다 주겠지, 누가 먼저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뜻이죠. 인자가 온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려고 하고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왔어요. 뭐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꼭 받아가 서야 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한테 내가 복을 맡겨놨어요. 준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고 최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섬김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섬겨본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십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앉아갖고 노는 시간에 옆집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내가 보니까 누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하고 그분을 위하여 구해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이렇게 내가 복을 빌었는데 구해줬는데 그쪽에서 안 받으면 구한 걸 내가 받는다 이러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구해줘라는 뜻이고요. 구해주면 구한 만큼 내가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일하러 가면 일하고 나면 대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가를 받아요. 인간들이 주는 대가는 계산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가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이 커요? 하나님 손이 커요? 하나님 손이 크죠? 하나님 한 주먹 주는 게 좋아요? 내가 한 주먹 가오는 게 좋아요? 하나님 주시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5절에 보면 또 이럽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 자, 뭔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죠. 근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누가? 하나님께서 본인의 땅에 왔는데 본인이 땅 주인이죠. 근데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절대 영접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애기들 같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렇죠. 하나님 이름으로 영접하면 누굴 영접했다? 하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을 영접한 자는 누구예요? 자녀가 되었다. 그 말씀이세요. 자, 내가 우리 아버지 자녀가 되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은 누구 거예요? 그 형제가 많아도요, 결국 내한테 돌아오는 거는 100명이면 100분의 1은 내한테 돌아오잖아요. 우리 계산 굉장히 빠르죠? 내가 힘들게 일 안 해도요, 아버지 재산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100명이 있다고 보더라도 100분의 1은 내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주세요. 그 말씀은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옛날에 돌아가셨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복을 받으시기를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옛날에는 다 벌 준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 바뀌었어요. 다 복 준다는 이야기예요. 복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게 복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복은 돈이에요. 돈. 하나님께서 돈을 만드셨어요. 아니 인간들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언제부터? 우리를 택할 때부터, 택하시는 그 순간부터 너희는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가 그랬다. 그게 아니고요. 필요한 대로 붙여갖고 만들었고 실제로 성경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누구를? 하나님을. 이 성경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최고로 잘 살게 만들어주고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벌 준다 하는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래 지옥 가지 마라 소리는 하시는데 나머지는 최고로 복 받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 복 받는 거에는요 굉장히 서툴어요. 정말 서툴어요. 왜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고 들어본 일이 없어요. 누가 복 줄게 그러면 뭐부터 합니까? 예? 경계부터 해요. 저게 뭘 빼들어 가려고 그러는가 싶어요. 하나님이 뭘 줄게 그래도 경계부터 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맞아요. 왜 그래요? 내가 살아보기 그렇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문을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묵고 갈 때 필요한 거 다 해주고 나니까 가면서 좋은 이야기만 다 하죠. 가서는 욕합니다. 집에 가서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날 또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왜 그래요?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 실제 그런가 안 그런가 늘어옵니다. 서울서도 엄청 많이 왔죠. 한 사람이 왔다 가면 10사람서 이래 늘어옵니다. 10사람이 아니고 10가구가 늘어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걘가 아닌가 싶어 와본 거예요. 그러고 돌아가면 또다시 몇 사람이 와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오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엄청 좋았을 거예요. 자녀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인들이었다는 이야기죠. 적 그리스도였다는 이야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걸어가는데 못 걸어가게끔 만들어 주셔갖고 기부수도 하고요. 자, 하시는 분 알아요. 그러면서도 깨우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목회를 하면서 합니다. 왜?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서툴었다. 지금도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이 서툰 모습으로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안 해주죠. 안 해주시죠. 왜 안 해줘요? 왜 안 해줘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줄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잖아요. 자, 지금 안 되네. 녹음이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장로님 한 분을 이야기가 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그 다음에 하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6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자,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지옥에 가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져 지금 죽는 게 좋다. 왜 그래요?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오는 걸 못하게 하면 이게
가가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리한테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거기 가보면 1층, 2층, 3층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굉장히 넓은데 하나의 공간으로 다 짐승으로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 그러면 지금 죽으면 거기 안 간다. 아니요, 거기 가요. 그렇죠. 근데 두 사람을 그래 만들어도 거기 가죠. 100사람을 만들어도 거기 갑니다. 우리 밥하는 솥에 불을 떼면 좀 따뜻한 곳과 많이 따뜻한 곳, 타는 곳과 덜 타는 곳이 있어요. 맨 위에 있는 게 덜 타겠죠. 밑에 있는 건 다 타죠. 그죠? 많이 떼면 불을. 그럼 다 밑에 같이 앉았어요. 그 넓은 천지에. 그럼 밑에서는 다 불을 떼겠죠. 왜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불이 유황불입니다. 유황불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지구 중심 부분에 보면 유황불이 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실제로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화산 폭발하는 걸 보면 지옥이 있다는 걸 알죠. 화산 폭발하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터져요. 그럼 매일 터져야죠. 포크레인이 땅을 파면 터져야 돼요. 아니잖아요. 지옥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천국도 틀림없이 있고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지는 것이 나으리라. 지금 죽는 게 낫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죽으면 지금 어디 좋은 데 갈 것 같아요. 아니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면 내 후손이 영원히 돌아올 수 없어요. 우리도 우리 부모들이요, 선조들이 2000년, 2600년 만에 나를 택해 주셨잖아요. 내 후손이 내가 잘못했는데 2000년 후에 내 후손을 불러 택하여 주실 수 있는데 내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못 오게 하면 내 후손은 영원히 못 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내가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후손들을 불러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죄 지어도 돼요. 어떻게 2600년 동안 기다렸던 모습으로 또 내 후손이 2600년 동안 어디로?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겨울에는 좀 되게 좋겠어요. 따뜻하니. 아니요, 되게 뜨거워요. 내가 보기에 한 번도 이렇게 가보지는 않았는데 구경은 했거든요. 화끈화끈해요. 엄청 뜨거운 거 이렇게 열기가 확 이렇게 오죠. 화끈화끈합니다. 영이 놀랄 정도로 화끈합니다. 그래, 겨울에는 좀 좋겠죠. 추운 데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은 그 말씀이세요. 내가 이 땅에 안 있고 내 후손이 어떻게 될지 나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그렇지만 내 자녀가 내보다는 좀 잘 살기를 바라고 내 손자가 내 자녀보다도 더 잘 살기를. 그렇죠? 그 몇 대 지내가 갖고는 엄청난 자녀들이 이 땅을 통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아멘. 난 내 혼자들어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뭐 필요해 이러죠. 아니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과 4절에 1절에서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니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내가 내 형제가 내한테 죄 짓고 돌아와가 잘못됐다 하면 용서해줘라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하면 너희는 무조건 용서해줘라 이 말씀이세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안 해요. 왜 용서를 안 해요? 회개할 줄 몰라요. 여러분 회개할 줄 아시죠? 다 아시죠? 근데 한 번도 내가 했는 회개가 하나님한테 상달됐다고 계산해본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알았다 그 소리 들으신 일이 있어요.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렇죠? 아니요. 내가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냥 하나님 지내가는 소리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네요. 그러고 끝나고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또 내일 되면 또 그 일 합니다. 회개라는 뜻은 다시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개하고 내일 다시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을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산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만일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되면 내게서 나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셨어요. 가슴을 찢고 하는 회개가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뜻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모태가 하나님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왜 자꾸 주시는 말씀을 많이 끊나 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마음이 아플까봐 많이 끊었어요. 이제는 알아들을 때가 됐다 싶어가 주시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는 보지 못하니까 그냥 잠시 이렇게 감추면 감춰질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 속을, 영을 보시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지키는 두 천사가 있어요. 내 영도 있고 그 영이 어떻게 한다? 매일 하나님을 뵙고 있어요. 그러면 있는 대로 그대로 다 고합니다. 내 육신의 삶을 살면 그대로 다 고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고 생각하면 회개를 하시든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돼요.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양쪽 다 터집니다. 한쪽만 맞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오면 절대 안 맞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러죠. 그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실족하게 했다 싶으면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걸 꼭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 이릅니다.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자,
내가 내 두 손과 두 발을 들고 죄를 지으면 어때요? 찍어버려라 그러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손발이 없으면 장애인이죠. 차라리 장애인으로 살아라. 근데 거기 가면 뭔 말이에요? 죄 짓지 마라 하는 이야기요. 아니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이걸 잘라낼 정도로 장애인으로 살아갈 정도로 회개해라는 이야기. 그렇게 하면 너희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우리가 손발을 잘라내고 어떻게 살아요? 잘라내봤어요. 아니요, 칼에 약간만 비껴도 난리가 나죠. 아프다고. 이걸 자르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입으로 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여기 다음에 가면 눈이 잘못을 하면 눈이 어떻게 잘못해요? 눈꺼풀 이사가 이렇게 하는데 그죠? 근데 보는 거로 잘못을 했다면 한 눈을 뺄 정도로 하나를 막을 정도로 회개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렇게 아주 가볍게 생각했어요. 내가 들을 때도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들을 때도 아주 가볍게 죄 짓지 말아라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요. 그런 아픔에 회개를 해라는 겁니다. 진실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끼리 이야기를 한번 봐주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했을 때 봐주겠다. 왜 그래요? 만세전에 택해놨잖아요. 자녀로. 자녀기 때문에 봐주겠다는. 종이 그랬으면 그날 끝났어요. 종이 그러면 그날 끝나는데 자녀들이 그러는 거는 봐주시겠다는 이야기. 아직 시간이 있어요. 봐주실 시간이. 가르쳐 주시는 거는 때가 다 되었으니까 이제 복 받을 때가 되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주신 복을 사용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주신 말씀이 그대로죠. 한쪽 눈을 빼버려라. 가만히 있는 한쪽 눈을 어떻게 빼요? 얼마만큼 아파요? 얼마만큼 고달퍼요? 그만큼 힘든 회개를 해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만큼 회개해라. 그러면 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같은 값이면 죄짓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사해 주셨잖아요. 자녀가 돼요. 그러면 이제는 죄짓지 마라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3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임 여기지 말라.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자, 하나도 없임 여기지 말라.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임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하늘은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천사가 나를 지킨다고 보면 누구예요? 거듭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들입니다. 사탄을 지켜주시지는 않잖아요. 자녀를 지켜주시죠. 잃어버린 자를.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가 맞다고 보면 그 천사도 나를 지키려 내 경호원으로 와 있을 거고 내 속사람도 하나님을 매일 만나죠. 왜 만나요?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 자를 힘들게 하든 잘못 이야기하든 잘못 말하든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뿐인데요. 내 천사가 나를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한테 고해준다. 그 일로 준다는 거예요. 이 연락뱅도 아니고요. 갔다가 꼰지른다는 이야기요. 내 터지라고. 그게 어떻게 해라는 이야기요.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만일에 했다면 바로 회개해라. 어떤 회개를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고요. 그 아픔을 느낄 정도로 해라. 그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구했고
구하셨듯이 그렇게 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꼭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증하시면 죄 짓지 마세요. 다 누구든 간에 다 사랑으로 다득거리며 사랑하며 좋은 말만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죠. 입을 삐죽거리지 말고 눈을 가재미 눈 뜨지 말고 남의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만 해라 그러시죠. 그리 나쁜 이야기라고 되돌아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든 일들입니다. 그 일은 절대 하시지 마시고요. 자, 11절 이렇게 없다 이렇게 하시죠. 없는 건 나누고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뭔 말이에요? 진실로 이렇게 하시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맞죠? 이걸 지금 누굴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두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과 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양으로 표현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한 사람 100명의 자녀가 하나가 길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잠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시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찾으러 다닌다. 찾아오면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내가 오늘 내 막둥이를 잃어버릴 뻔했는데 찾았다. 잔치를 열자. 이렇게 하실 거라. 하늘에서 죄 없는 99이 있는 것보다 잃어버렸던 죄 짓던 자가 온전히 회개하면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하죠. 또 그 더 기뻐하신다 하니까 또 죄를 짓지 말고요. 절대 안 됩니다. 알고 죄를 지으면 절대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모르고 저지른 죄는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봐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만일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면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자를 더 기뻐한다. 그래, 잃어버렸다는 건 죄를 짓고 나갔는데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탕자와 똑같은 모습이세요. 탕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나 나갔다가 고생이 되니까 돌아오죠. 근데 아버지는 지키시죠. 언제 올라는 거. 그러죠?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오는 걸 보고 누가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왜 달려가요? 줬는 돈도 다 쓰고 우리 같으면 안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달려가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여건을 다 회복시켜 주시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온전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주셨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하여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주시겠다 했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보다는 더 많은 걸 주세요. 한 가정이, 아버지 한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라 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최고 기업들 계산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기업은 가정입니다. 그 한 가정이 여러 나라를 도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은행 부채가
내가 회사를 요만한 걸 하나 해요. 부채는 이만해요. 이만치. 하나님은 안 그래요. 내가 이만한 기업을 하는데 부채는 없다. 하나님 뜻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은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만큼 준다. 지금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업이 있다 없다? 없다. 부채가 없는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있겠죠. 안에 틀림없이 있겠지만 내가 아는 상식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복을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뭔 자녀가 받아요. 옆집에 있는 사람이 받기보다는 내가 받는 게 더 좋잖아. 그렇죠? 내가 받고 하나님이 많은 나라를 도와라 그러면 도울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잖아. 그만큼 많은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복을 받아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 복 받으셨느냐고 물으면 안 그래도 지금부터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난 받을 거예요. 이 땅 떠나기 전에 틀림없이 받을 겁니다. 내가 그 복을 받아봤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받은 복보다도 여러 수천 배 많은 복을 받을 거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이가 많이 됐겠다 생각할지 몰라도 내 나이는 50대가 안 된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요? 그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절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이 작은 자 중에 최고 작은 자 하나를 잃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다?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내가 하고 있는 데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절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말했으면 뭔 말이요? 탕자죠. 탕자가 집 나갔다가 줬던 재산 돈 좀 주세요. 줬는데 나가가 나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묵을 게 없어가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거리가 먼데 가가 목을 안고 추근히 생각하여 그러죠. 아주 불쌍히 생각합니다. 돌아오면 온전히 회개하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뭔 말이요? 지옥 가야 되는데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 이 말. 그래 뭐로 해요? 뭐로 입혀요?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웠다.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게 해주셨다. 그 명예가 회복되게 하려면 내가 그 아픔이 굉장히 크다는, 그러니까 죄짓지 마라 소리를 하고 계세요. 팔이 하나 잘리는 만큼 아픔을 겪어야 되고요. 눈이 하나 없어질 정도로 아픔을 겪어야 돼요. 그래 같은 값 있으면 죄짓지 마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우리를 지금도 눈동자같이 바라보며 아침에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한테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구하면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고 만나는 이들마다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난 뒤에 응답을 받고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싸워야 되는데 그 사람과 치고받고 싸워야 돼요. 내가 살려고 그러면 갔는데 그 사람이 느닷없이 많은 사람 앞에서 잘못됐다고 사과합니다. 아니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가 잘하고 나는 잘못됐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잘못됐다고 사과합니다. 그럼 답으로 도로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친한 친구같이 돼버립니다. 소리도 없죠.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거 한두 번 안 겪어본 사람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나는 그거요. 10번도 더 겪은 게 아니에요. 여러 수십 번 겪었어요. 회사를 하다가 보면요. 적이죠. 같이 입찰 보는 사람들은 적입니다. 엄청난 큰 거를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금액으로 입찰이 나오잖아요. 정보공사가. 입찰을 보러 갑니다. 그럼 다 적이에요. 그러면 몇 군데만 옛날에는 짜고 했어요. 짜고 얘가 따고 나면 딴 사람들은 옆에 칼이라도 있으면 갖고 쫓아 들어올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걸 안 따면 회사가 휘청거리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가면 하나도 적이 없어요. 요번에는 누가 해라 이렇게 합니다. 앞에 뵙게 앉아 커피 마시면서 요번에는 누가 해라 내보고 지정합니다. 힘들다는 소리 들었는데 내보다 더 힘든 사람이 더 많아요. 안 힘들다고 요번에는 누가 하고 다음에 내가 저쪽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해도요. 요번에 꼭 해라고 이야기해가 주세요. 그거 한두 번 느껴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얼마 좋아요. 우리는 그때 아침마다 말씀 안 주셨어요. 정말 말씀 보내는데 하나님이요. 지금 12년째죠. 목회 시작하고부터 말씀 주세요. 12년째 지금 말씀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목사님이 할 일 없어가 보낸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잠자야 돼요. 잠을 깨웠다. 그 말씀을 보낸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구하시면 그날 일어날 모든 일들이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어떤 적에 읽어보면 이건 내 말이구나 이렇게 안 느껴져요? 여러분도 느껴지는데 나도 내 말이라고 느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럼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다 가는 길이 틀려요.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이 맞춰주신다는 이야기 우리 얼마 좋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기에 어린애기 같아? 아니요 가족이면 업고 다녀도 다 갚질 못할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세요. 꼭 그 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해라는 게 아니고 내가 눈을 뜨면 바로 말씀을 보시고 만일에 누워있더라도 내 생각은 무릎을 꿇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하여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하여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을 또 주세요. 속에서. 이제 그때부터는 응답이 받고 모든 일을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려요.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잘못을 이제는 온전히 회개하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로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일에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거나 저희들이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 시간 이후에 온전히 회개하고 아버지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걸어가는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만들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